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다음 장인 8장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신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여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본주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뭐보다 뭐뭇이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교 형식의 말씀이 9개의 소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개 단락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읽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인본주의 또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삶은 결국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부터 4절은 바로 그 예의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렇게 시작하시죠. 좋은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좋은 이름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좋은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
하고 떠올리는 평가 혹은 평판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명한 사람 이름 서너 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틀러, 김일성, 네로, 차우세스크.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역사적인 악명이 높았던 인물들 하고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이순신, 어거스틴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 인생의 롤모델 아니면 역사를 바꾸신 분들, 우리 모두가 뒤따라가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식에게 히틀러라는 이름을 붙여줄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네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좋은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은 예전에 우리가 보시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좋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서 장명가에게 찾아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지어온 이름이어서 뜻풀이를 하면 정말 좋은 뜻인데 그 좋은 뜻의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고 살면 그건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될 수 없지요. 비록 이름은 촌스럽고 그냥 부모님이 언뜻 그냥 스치듯이 지어준 이름일지라도 그러나 그 이름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쓰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좋은 기름은 아주 비싼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비싼 재산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출생하는 날 내가 모태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출생한 날 기억 못할 겁니다. 하지만 출생하는 날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죄악이 시작되는 날이고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날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반대로 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랬는데 이 죽는 날이 왜 더 나으냐면 육신은 죽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주의,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영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한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몸의 본능으로는 자기가 선호하는 집에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럴 때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더 어려운 곳에다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우매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고요. 우매자는 잔치집으로 몸도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곳, 즉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고요.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몸이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매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매자는 내일에 대한 대비가 없다. 반대로 지혜자는 내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산다. 내일에 대한 대비가 없는 우매한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우매자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는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내일 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비가 없이 삽니다. 초상집에다 마음을 두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깨어서 미래를 대비해라. 깨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나라를 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매자는요,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구하지 않고 헛되게 인생을 소비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허비한다고 그래요. 잔치집이 어떤 집입니까? 당장 먹고 마시는 일이 즐거운 장소지요. 즉 인생을 즐기겠다는 뜻으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먹고 마시는 일이 즐거워서 잔치집에 가봐야 그러나 결국은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39편 5절 말씀과 시편 39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날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비교하니까 다 허사라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또 시편 39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길게 사는 것 같아도 이 말씀에서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된다. 좀 먹는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갉아먹어서 결국에 좀 먹은 것 같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당장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집에 가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초상집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곳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는 이들은 삶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무슨 대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로운 삶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현재 즐기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는 적극적인 것 같지만 정작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가장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연단이 와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내가 고난이나 연단의 길을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극적인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면 좋을런지요? 우리 마음이 위로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어려운 곳,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곳,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를 소멸시키고 죽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곳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길 따라가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앞에 잔치집이 놓여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길 일이 기대되어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했던 참으로 우매한 죄인들이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초상집같이 죽음을 보는 곳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슬퍼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그곳으로 향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로 인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그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베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베풀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을 지키셔서 더 이상 전염병 확산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질고가 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며 삶의 자리가 다시 평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북교회가 지역사회와 시대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이웃한 성도들 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